한 나라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나라의 영토인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할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법이 있을 때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재하면 온전한 국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영토인 땅으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열심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이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 위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림을 시내산에서 경험하죠. 구름이 그들을 덮고 우레와 번개같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합니다. 일명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어떻게 여기고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택하겠다라는 언약을 새롭게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역사가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법, 삶의 지침서, 삶의 매뉴얼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라는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지켜야 할 법,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서, 믿는 우리가 살아갈 할 삶의 매뉴얼로 십계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각각 한 계명씩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싶은 것은 각각의 십계명의 그 각각의 의미보다 십계명 전체, 광의적 의미로서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계명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그걸 통해 주시는 믿음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원래의 의도, 목적이, 첫 번째 교훈은요,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십계명의 본질은 하나님과 절대적 관계이다 라는 교훈이에요. 본문 3절 보실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십계명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을 보면요,
앞뒤 군더더기가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명쾌하고 아주 심플하면서도 선명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뭐죠? 너는 나 외에,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 명확하고 심플하고 확실합니까?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이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말로 하나님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고 믿지 말라. 요걸 우리가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는 하나님이 나와 절대적 관계 속에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제1계명으로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관계의 선포가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고요, 십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나 외에 어떤 것도 다른 것도 섬기지 말라. 이 큰 전제 속에서 십계명은 구조상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분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계명이 뭐죠? 말씀드린 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계명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계명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계명이 1계명과 3계명이라면 나머지 두 번째 부분은 5계명과 10계명으로서 보시면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 계명을 살펴보면 다섯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십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그 십계명으로 둘로 구조상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용상으로는 역시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무엇을 하라라는 이 계명과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 내용상 두 가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무엇을 하라라는 계명은 4계명과 5계명이죠.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하라는 두 계명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 내용상 두 명령으로 하라라는 명령,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내용상 두 부분으로 십계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0계명을 다 살펴보았지만 아시는 대로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소홀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10계명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분명한 십계명의 우선순위의 제 첫 번째, 제1의 우선적인 계명은 역시 그 말 그대로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즉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가지라는 명령, 이 절대적 관계 명령은요 11조의 모든 계명의 가장 우선적이고 11조 모든 계명의 가장 앞선 계명이고 11조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1계명, 4계명까지를 이렇게 조명해 보시면 그 1계명, 4계명이 다 같은 의미의 맥락을 갖고 있어요. 공통적인
초점이 있고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1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4계명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계명 모두의 공통적인 게 뭐겠어요? 너희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명령이고 지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신분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그런 걸 보면요, 이 십계명의 본질은 이 행함에 있지 않고 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십계명 내용상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걸 비춰보면 십계명이 마치 어떤 걸 지키고 행하는 이 행위의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십계명의 법이 마치 doing의 법, 행위의 법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십계명을 깊이 조명해 보면요, 십계명이 이렇게 뭘 지키고 행하는 doing의 법, 행위의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요, 십계명은 이 지키고 행하는 doing에 앞서서 십계명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최우선의 계명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십계명은요 존재의 법이에요. 존재의 법, 관계의 법이라니까요. 영어로 말하면 being의 법이에요. being, doing이 아니라 being의 법입니다. 독일의 사회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요, 그의 아주 유명한 책이죠, 소유와 존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얻은 소유, 해빙에 있지 않고, 인간이 행복을 누리며 정말 사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관계하며 존재하는 이 존재함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행동을 취해서 많이 누리고 쌓고 하는 이 해빙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그 존재 근원 대신, 그 존재 근원 대신 그 존재와 바른 관계를 갖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함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다운 삶,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십계명은 계명을 지키는 행함을 강조하는 doing의 법이 아니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존재로 내가 살아가는 이 being의 법, 존재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때 너희 이렇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믿음의 지침서로 주신 십계명, 이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조명하고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교회를 다니고 등록하고 직분을 받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뭔가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 사역을 하고 어떤 봉사라는 그 행함보다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이 관계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존재 설립이, 세워짐이 진짜 믿음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아멘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 외에 어떤 것도 내게 두지 말라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신들도 어떤 다른 우상도 끼어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로드 세이비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너의 외 나 외에 다른 신을 주지 말라 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끼어들어요. 돈이라는 물질이 끼어들고, 나라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 사람됨에 의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그 의지함이 끼어들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뭐 권세, 권력, 이것들을 내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로 여기면서 그걸 마치 내 삶의 가장 최우선의 삶의 목적처럼 우상으로 받아들일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어떻게 변질되고 오염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어긋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어떤 일과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 관계, 그 절대적 믿음, 이게 뭐죠?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되어서 내 삶이 그 하나님 기준점으로 그 관계 속에 세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정렬되어야 돼요. 그래야 삶의 질서가 생기고요, 삶이 여러분 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쉬워져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바른 관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이 되고 전부십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축복과 삶의 열매를 맺는 행복의 비결임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도 친히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축복과 열매를 맺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직접 친히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관계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 어떻게 해요? 형통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다, 이 형통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 거할 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는데, 동시에 분명히 또한 선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그 행함 속에, 실수 속에, 실패 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떠나 있을 때 나는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패는요, 진짜 실패는 신앙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패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정해 모든 일 합력하여 다시 세우시는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모든 우리의 열매와 형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이요 열매요 축복 아닙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과의 이 친밀한 바른 신앙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 삶의 축복과 형통의 열매요 비결임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임원들 당연히 평신도들도 귀하지만 임원들은 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부르신 귀한 분들이죠, 우리 임원들이. 그래서 임원들이 맡겨주신 사역과 맡겨주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임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역과 그 일보다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를 갖는 것이 최우선의 사역임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임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사역하는 일에 힘쓰기 앞서서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임원들은요, 먼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임원하시고 수고하시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봉사하시면서 우리 여성교회들 얼마나 주방에 수고 많합니까? 점심들 밥하느라고 수고하고, 그런데 일한다고 수고한다고 사역한다고 제 설교 듣다가 반쯤 듣다가 일어나가고 축도도 안 하고 나가고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면 밥맛이 없어. 밥에 윤기도 없고요, 가끔 돌도 씹어.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고 예배를 잘 마치고 부엌에 가서, 아니면 일부 예비부 먼저 나와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부엌 가서 은혜로 밥을 짓고 은혜로 사역하면요, 밥도 윤기가 흘러, 밥도 윤기가 흘러. 밥도 맛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지도 않으면서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은혜로 사역하는 겁니다. 사역이 은혜로 이끄는 게 아니고 은혜가 사역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사역하면요, 금방 쉽게 지치기도 하고 금방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도 행복하지 않고 바라보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은혜 없이 사역하면요, 그 자체가 시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도 행복하지 못하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교회를 행복하게 세우는 통로가 되지 못해요, 축복에. 그런데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사역하면 어떻게 해요? 사역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은혜 안 받고 사역하면 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집사는 왜 저렇게 놀고 있어 이래요. 그리고 뒷짐지고 자고 있으면 왜 저렇게 자고 이렇게 난리냐고 막 소리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사역 안 하고 있으면 그래 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푹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임원 여러분, 일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은혜 받기 힘쓰시고 그 은혜 힘으로 사역에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되시면 축복 많이 받으시기 원하시잖아요. 축복 받으려고 뭔가 하려 하지 마시고요, 2025년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신앙의 바른 관계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나님, 올해는 더 제가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올해는 더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더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바른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요, 가지가 뭐 하지 않아도 붙어만 있어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져요. 하나님과의 올해는 믿음의 바른 관계를 세워서 축복받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기 전에 하나님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속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십계명의 목적은 벌이 아닌 은혜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그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절대적 관계의 명령을 주신 후에 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어떤 죄로 규정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인 나를 미워하는 죄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죄가 우상이래요. 그러니까 우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뒤집어 보면 다른 걸 더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으로 충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은 나를 미워하는 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은 나를 미워하는 죄이기 때문에 나 역시 우상 섬기는 너를 미워하여 그 죄에 대한 벌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도록 벌하시겠다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붙이신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질투는 우리하고 다르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세우자는 상징적 표현이죠. 자, 그래도요 이 구절의 십계명을 들으면 십계명이 막 이렇게 막 좀 거북해요. 불편해요. 마치 우리를 그냥 계명 안 지키면 벌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십계명을 주신 것 같아서 거부감을 느끼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이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이 아니에요. 막 우리를 계명 안 지키면 막 벌 주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오늘 본문 6절에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본문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막 벌 주기 위해서 하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게 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원래 십계명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6절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막 묵상해 보니까 막 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십계명 원래 의도와 목적이구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라는 이 계명 준수 여부에 온통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 지키기만 해봐라, 내가 바로 집안 3, 4대까지 벌을 내려 조리를 틀어버려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버리면서 하나님이 양손에 두 쌍안경 막 가지고, 이 쌍안경이 뭐냐면 하나는 만원경이고 하나는 현미경이에요. 멀리 있는 것도 다 보고 가까이 있는 것 다 보면서 안가박을 쥐잡듯이 그냥 막 족쳐서 그냥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 하나만 적발하면 그냥 자존 3, 4대까지 그냥 줄이를 틀어버려야겠다. 그냥 싸그리 그냥 멸절시켜버려. 아멘이 아니고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십계명을 주신 의도 목적을 잘 보시면 정반대예요. 우리가 뭐 지키고 안 지키는 그 십계명 준수 여부를 막 많은 것 싸는 거 보면서 막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보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십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까라는 표현이 천대까지라는 이 표현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나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고자 하는 십계명의 그 원래적 의도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 5절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했고, 6절에 보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 산수 문제 하나 냅니다. 준비되셨죠? 자, 문제 나가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겠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3, 4대가 큽니까? 천대가 큽니까? 나 당황스럽네 이거. 이게 뭐가 어려워? 다시 한번 물어요. 이거 진짜 어려울 수 있는 건 전혀 아주 쉬운 거예요. 자, 묻습니다. 3, 4대가 큽니까? 천대가 큽니까? 대답 안 한 분들은 꼭 천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천대가 크죠. 천대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3, 4대 벌한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냥 벌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 베푸고 축복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십계명의 진짜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거. 그러니까 십계명을 여러분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마 동의하실,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게 여러분 지키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미꾸라지처럼 아주 피해 나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법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법이 막 족쇄처럼 느껴지고, 그런 사람에게 법이 아주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법을 당연히 지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오히려 법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해. 법이 있어서 마음이 안심이 돼. 법이 있어서 마음이 가벼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어떻게 정말 살아가야 될 텐데, 세상에 나가면 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름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험한 일이 있거나 악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고 악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정의롭게 공평하게 그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상호 약속으로 된 법이 있기 때문에 나름 우리가 마음의 평안 가지고 안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은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편한 거라니까요. 무겁다고 말하는 사람 좀 수상해. 여러분,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실 때 그걸 지키려고 가능한 섬기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이게요 축복의 법이에요. 축복이에요. 굴레가 아니라 축복이라니까요. 2025년 새해가 돼서 이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뭐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운수 대통하세요, 뭐 대박 나세요, 막 인사들 하잖아요. 다 축복을 빌잖아요. 새해 들어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축복받고 복 받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 작년인가 BBC에서, 영국 BBC에서 우리나라도 아닌 BBC 방송에서 우리 한국의 이 점술 문화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의 무당과 점쟁이 역술인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0만 명이. 그리고 점술 산업 규모가 10조가 넘어. 10조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무지야 많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평생 다 가져보지 못하니까 10조가 무지야 많은 돈인데, 이 정도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점술 공화국이라 말할 정도가 되는데, 또 거기 보니까 무당인들, 점쟁인들의 인구가 목사의 5배가 돼요. 5배가. 여러분 목사 많다고 하지 마세요. 아직 무당보다 적어요. 여러분 아직 5배나 적다니까요. 더 많아져야 돼. 무당과 점술자가 목사의 5배의 인구가 5배.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여기 보니까 한국기독일보라는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 거기 한국 리서치라는 기관 조사에 하니까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라는 결과가 나요. 깜짝 놀랐어요.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다는 기독교인이 23%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기 기사 보니까 무당들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의 단골 중에 교회 여자 집사 권사들이 많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아니 교회 여자 집사들, 여자 권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집안 점괘, 남편 점괘, 자식 점괘 이런 것들 막 전보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내 말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명부, 교인 명부를 펴고 사진 다 나와 있잖아요. 여자 집사, 여자 권사들 제가 다 얼굴 봤어요. 누가 점집에 갈 만한 사람인가 제가 다 봤어요. 넘겨가지고 이거 누가 갈까? 그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여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 그 사진을 보면서 누가 점집에 갈 만한 사람인가 깜짝 놀란 게요, 놀랍게도 한 명도 없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도 혹시 모르겠어.
이 중에 새 뭐 온라인점이든지 뭐 신문에 나온 뭐 사주팔자든지 이런 거 본 사람들 좋은 말로 자수하시고, 혹시라도 그걸 보려고 계획한 사람은 다 내려놓으세요. 뭐 젊게 보려고 한국 가면 뭐 용하다는 점쟁이 다 찾아가고요. 젊게 보자네. 올해 2025년에는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난다 그래가지고 뭐 동쪽은 안 가고 서쪽으로만 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 애군을 물리치고 꼭 복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비싼 부적을 사요. 교회에서는 10불도 헌금도 안 하면서 부적 사는데 50불, 100불을 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전 교회가 다 모아놓은 헌금보다 전본 그 10조가 훨씬 많은 거. 아이고죠, 아이고. 아이고야. 나도 아이고예요. 아니, 한국의 전 교회가 다 모은 돈보다 점순에서 낸 그 돈이 10조가 훨씬 많다라니까요. 나 좀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니 뭐 점쟁이들이 막 그냥 그 보기에서 뭐 용한 점쟁이 찾아가고 비싼 부장 살 것 없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다 이루리라. 형통의 축복을 주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바른 관계에서 이루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점을 볼 필요 없어요. 올해는 여러분, 제가 이건 점이 아니고요, 장담하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관계를 세워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영하다는 점집 가지 마시고요, 부적산 돈 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계명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십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보세요. 본문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 지키는 게 하나님 어렵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하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원리를 친히 설명해 주셨어요. 6절 전반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계명이 뭔가 지켜야 할 무거운 명령처럼 느끼고 의무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은 명령 거부 무거운 명령과 의무감이 아니라 계명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계명은 명령 의무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계명을 억지로 지키면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귀한 마음과 힘이 그 사랑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열쇠예요. 사랑이.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뭐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어떡하자 그래 무서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주님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요. 내게 명령하신 명령도 내가 지키고 싶어요 라는 사랑이 우리를 계명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친히 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니까 이렇게 분명히 주님도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대. 주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킬 수 있어.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도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요 믿음 사랑하기가 쉬워져요. 사랑하니까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요, 사랑하니까 말씀이 들리고요, 사랑하니까 기도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해보세요? 제가 말씀하면 아휴 왜 저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할 텐데 여러분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할 수 없이 시켜가지고 노를 못했네 그래가지고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해 보세요.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배 은혜 자리 나오기 쉽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기가 쉽고요, 목회자를 사랑하면요 함께 동역하기가 쉬워요. 성도를 사랑하면 교회 나와 함께 교제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그냥 다리 억지로 끌고 와야 되고요,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년에는 꼭 노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사랑 안 하면요 제 목 설교 듣는 게 고통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런 여러분을 보면 저도 견뎌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도 서로 은혜 없는 우리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게 쉬워져요. 임원 여러분 일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많이 사랑하길 축복합니다. 목회자 많이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길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약속으로 받고 올해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원 모두를 포함해서 올해는요 하나님 주님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교회를 더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올해는 목회자인 저도 좀 사랑해. 아멘.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올해는 더 성도 간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는 그 참 행복한 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축복된 하나 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해를 열어가며 새로운 임원들을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임원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목회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맺는 그 참 행복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나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된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1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굳건하게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말씀으로 나아가며 청년이든 자녀든 젊은 노인이든 하나님의 꿈을 손에 쥐들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성경 맥잡기, 커피 브레이크, 러브 인카운터, 1:1 제자 양육, 성경통신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기념원회 및 바자회, 한미연합성회, 독립운동 사적지 현판 제막식 그리고 교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은 세계 선교대회 이후 더욱 활성화되어서 브라질과 베트남,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피켓 전도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지역을 청소하고 무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와 어하나 그리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생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풍성한 장학금이 많은 학생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지역사회의 나눔의 삶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3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Aloha! This is Unji Huang serving both the preschool and kinder children who God has given to us.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love of God along with wonderful teachers. We're sharing the gospel in various ways so that our children can easily learn the words of God. We are gladly serving our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erience joy, happiness, and God's love through our ministry. I hope to see you soon. Mahalo! Aloha and welcome. I am Director Ellen No for Awana and Elementary Ministry. Together, teachers and I work together to strengthen our children's faith walks through the words of God, praise, and fellowship. Awana is a global program designed for the discipleship of over 4 million children. We invite you to join us in Awana and Sunday worship,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God bless you all. Aloha! Hello, my name is Nathan Lee and I am the youth pastor for our beloved 6th to 12th graders. Our youth ministry is a safe and encouraging community for students to build a firm foundation in their faith, identity, and future. During these years, students are trying to figure out who they are while learning how to successfully navigate and lead their lives. We hope to come alongside our youth during these formative years to support, encourage, and guide them with the Word of God and His love. Our vision is to see a youth that is awakened to the reality of Jesus Christ and to live passionately for Him. Our aim is to see our students powerfully encounter God's love, to empower them to go all in for Jesus, and to prepare them to live out their faith with courage and boldness. Our prayer is that our students will discover their eternal security in the purpose and the hope of the gospel as they experience the living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ir personal lives. Our weekly gatherings are Fridays at 6:30 p.m. and Sunday mornings at 9 a.m. and 11:15 a.m. We look forward to getting to know our next generation youth and serving them. Mahalo!